그 6가지 화 있을진저 말씀들 중에서 탐욕과 쾌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탐욕과 쾌락. 하나님은 참포도를 원하셨어요. 참포도는 이제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참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포도도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들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그것이 6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오늘 같이 읽은 겁니다. 그 2가지가 첫째는 탐욕과 욕심이고, 2번째는 쾌락, 이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 방탕하다 그러니까 막 그냥 술 먹고 비틀거리고 막 그냥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그런 것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주로 포함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 방탕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좀 묵상을 해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예? 진노가 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이에요. 여기서 듣고 교회문 나가면서 잊어먹고, 삶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들어와서 듣고 일로 흘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1장에서 공부했죠. 안식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면 뭐해?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은 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더 많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문을 다 닫으라 그랬죠. 그만 제사 지내라 그랬죠. 내가 니네들이 그런 제사에 기억질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 이 삶 수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수평적인 삶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다 합쳐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지금 이 8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좀 에게 집중된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은 얼마큼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한 채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살 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마음속에 욕심, 탐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 하나 살면서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 말은 자기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을, 또 이쪽 집, 또 저 이웃의 집을 보니까 저 집도 좋아 보이네. 그것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집도 자기 집으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2채인데 2채는 3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은 뭐 70몇 채 있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집들이 많은 사람이 있다.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소수의 생각이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이런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문제는 없어서 못 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행위로 나타나는 것도 책망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건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탐욕.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그랬어요. 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냥 농사짓고 가축 키우면서 살면 되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옆집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땅들을 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뺏어서 자기의 것으로 자꾸 땅을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는 토지의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3%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땅에 대한 권리는 도로, 그래도 조금 산다는 사람은 자기 집은 있어. 그 집 하나. 서울에 사는 사람의 50% 이상은 자기 집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새 얻어서 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민유지의 70%를 3%가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이한 나라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걸 이제 이 뭐 성경 말씀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땅 어디서 났어요? 맨 처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 땅 없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길 40년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 없을 때는 반석 쳐가지고 물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막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멜렉 군들이 막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셨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잖아요. 이미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단 12지파로 나눴죠. 12지파에게 살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지파에게 준 땅 안에 또 가문별로 나누어 주고 가족별로 나누어져서 하나님 땅을 다 나눠줬어요. 부족함이 없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만 하면은 얼마든지 농사져서 풍족하게 살 수 있고 가축 키워서 잘 살 수 있을 만큼 배불리게 먹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탐욕이. 사탄이 제일 먼저 죄짓게 할 때 하와를 통해 뭘 보겠습니까? 선악과를 쳐다보게 했죠. 여러분 탐심은 어디서 생겨요? 보는 데서 생겨요. 우리 감각기관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우리에게 탐욕을 일으키는 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어요. 하나님 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거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인간이 탐심 때문에 넘어갔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나눠준 다음에 땅을 나눠줬습니다. 각 모든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네가 사고 팔 수 없다 그랬어. 여러분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여러분 땅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속에서 자, 레위기 2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거기다 노동을 가하고 그러면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게 농산물이든 가축이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소산물은 다 그 사람이 갖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항상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처절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줘. 자기만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이제 많은 제도를 또 두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팔지 왜 못하게 하는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토지는 뭐라 그래요? 다 내 거다. 이거 우리 전 인류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같이 평화롭게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건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땅을 어떻게 해요? 사들여요. 그게 이제 더 넓어지면은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그죠? 어느 나라는 요만한데 어떤 나라는 막 소련은 너무 커.
나라가 중국도 크고 어떤 사람은 땅 한 평 없는데 어떤 사람은 땅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이런 제도를 두셨느냐? 인간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사람은 이게 결국 오늘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토지 매매를 못하겠어요. 땅에서 노동을 해서 거기서 생산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땅 자체를 상품화해가지고 땅을 사고 팔아서 그 차액을 남기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독교의 토지공개념법이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특별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 8절 인간의 탐심이 나오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이 말씀은 기독교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영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제학자죠. 기독교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을 연구하다가 인간이 이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는 게 자본이 아니라 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었죠.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 싸우고 있었는데 아니다. 자본이 아니라 토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지공개념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이 헨리 조지가. 그래서 이 헨리 조지의 이론을 가져다가 중국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손문의 삼민주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모 대통령한테 점령당하고 대만으로 갔죠. 그래서 토지제도가 지금도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대만, 싱가포르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토지는 다 국가 겁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땅을 소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투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을 사용할 권리는 줘요. 그러면 국가에다가 뭘 해야 돼? 그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기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하지만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어요. 토지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죠. 우리나라 토지의 사유화가 뭐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투기가 굉장히 심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 집도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의 탐욕과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건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탐욕과 욕심은. 그래서 탐욕과 욕심을 이건 저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지. 우상숭배. 우리 안에도 이 탐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잖아요. 태양을 누가 소유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임마 저 해 내 거야. 너 맨날 햇빛 쬐지. 하루에 10시간씩 1시간당 1,000원씩 나한테 세금 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햇빛 쬐는데. 공기 어떤 사람이 야 이 공기 내 거야. 너 공기 마시는 값 내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옛날에는 물도 집어넣었어. 야 물 내 거야. 물 마시는 값 내놔. 그랬더니 진짜 물값 내네 요새. 물 한 병에 1,000원이에요. 조용한 나라. 물을 지금 사 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주신 것 중에 하나도 태양을 주셨듯이 공기를 주셨듯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누가 소유하고 등기문 끊어가지고 내 거야 그러고 이걸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땅을 금을 거놓고 등기를 만들어 놓고 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 공부하다 보면 영국에도 어떤 귀족은 땅이 막 그 성에 있는 땅이 다 질 거야. 근데 놀아요 그냥. 막 자풀이 나고 놀고 있어요. 근데 저기 가난한 농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들은 저 땅만 있으면 농사 지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근데 농사를 못 지어. 왜? 주인이 있잖아요. 그건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해. 놀고 있어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물론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집이나 땅이나 이 문제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부터 시작이 돼요.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잘 보세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생겨요. 예? 뭐 저도 생깁니다. 약간.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미국에서. 또 너무 부잣집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시험에 드는 적도 있어요. 근데 목사 괜히 됐다 그랬어요. 목사 이런 집에서 살 수는 없고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내가 아무리 큰 목회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검소하게 살아야지. 아유,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내 목사 괜히 됐나? 탐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딱 많은 마음이. 하나님 다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내가 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집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우리 목사들 말은 뭐 큰 교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 끌어모으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 맡겨준 자기 일에서 달란트대로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인간의 목사의 마음속에도 뭐가 생겨요? 탐욕과 욕심이 생기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못 가진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막 부럽고 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시기 질투가 생기고 꼴도 베기 싫고 저거 잘난 척하는 것도 같고 맨 이런 마음이 다 생겨서 결국 공동체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절대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반대가 뭐예요? 성경에 다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자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감사와 자족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공개념법은 다 성경에서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천덕 신부가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 토지공개념법을 많이 만드는데 장관이라든가 정책 위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토지공개념법을 많이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택지 소유 상환제. 한 사람이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200평 이상 자기 집 소유하지 못하도록. 미국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뭐 개발 이익 환수제. 개발을 해서 땅값이 올라서 생긴 이익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토초세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저 시골에 조그만 땅이 하나 있었는데 땅값이 쌌는데 어느 날 거기 도로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건물이 생겨서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대가 막 땅값이 상승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강남에 이럴 때. 이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서 생긴 게 아닌 불로소득이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창조한 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주인이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경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세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탐심과 필요의 경계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지요. 돈도 있어야지요.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죠. 그게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입을 게 있고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사람 그 정의라고. 개도 여러분 개를 키우면 뭘 지어줘? 집을 지어주는데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서울의 50%가 넘어요. 이것은 불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살 집은 있어야지. 사람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집이 없어요. 예? 집은 남아 도는데 맨날 모자라고 집값은 올라가. 투기꾼들 때문에. 자, 그럼 필요와 탐심의 경계선이 뭐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래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우리가 살 곳,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지 않으시.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탐욕과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필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자기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건 사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으로, 양심의 자유로 선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브랜드는 어느 정도, 자동차는 어느 정도, 집은 몇 평, 이렇게까지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고. 그게 자족이죠. 자족. 감사해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이상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유색에 나눠줘야지. 그걸 또 가옥에 가옥을 하고 전토에 전토를 하고 욕심을 통장에 통장을 더하고 이렇게 사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계속 읽어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 그러지 말았어요. 돈은 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탐하게 되고.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 30장, 시간 금방 가네. 잠언 30장 7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거 아굴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하기도 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의 필요는 구했죠. 나 하나님 돈 주시고 이거 주시고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왜?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재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하나님이 돼요. 돈이. 예? 그래서 움켜쥐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맨날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뭐 먹고 살지? 그러다 또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남의 거 도둑질하고 훔치고 나쁜 마음, 탐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딱 적당한 만큼 자기는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먹지 않을 만큼, 너무 가난해서 죄 짓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그만큼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세요. 이 지혜로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탐심은 물리치지 않으면 그 탐심 자체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별로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하고 내 마음 가득 채우는 게 돈이면 그 돈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이 생길 때마다 물리치고 자족과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좀 빨리 끝내겠어요. 쾌락, 방탕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즐겁게 살라 그랬지 기독교 맨날 울고 불고 이런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욕주의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독교인은 바울서신에 보면 이단입니다. 이단. 예? 막 고의적으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굶고, 물론 금식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요한 거지만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건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즐거움 누리며 살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전도서도 다 공부했죠. 저 올려놨으니까 명설교입니다.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전도서 강의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거기 다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즐거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오는 즐거움이냐. 예?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즐거움이라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 많고 시간이 많다, 100% 타락합니다. 그런 걸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건 나 죄 짓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 많고 삶이 편해지고 시간이 많으면요, 사람 죄 짓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여건 속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기도하다 좀 피곤해서 일찍 자고, 이런 것이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그냥 일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로망에 빠져서 맨날 요트나 타고 막 바다에 나가서 여행 세계 여행 돌아다니고,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강남 사모님들의 그 사모님 우울증 책이 나와서 정신과 의사 얘기. 예? 1년에 뭐 10번, 뭐 20번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명품백이 수십 개 있는 사모님들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요. 죽고 싶다고. 매일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뭐 올 때마다 명품백이 바뀐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예? 어마어마한 거 다, 남편이 무슨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 저 유럽의 북유럽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다 소개해드렸죠. 오슬로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을, 에릭센이라는 교수가 쓴 책을 통해서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잘 돼 있고 제일 부유하게 살고 아무 경제적으로 모자란 게 없는데 행복하지 않고 삶은 권태가 찾아오고 지루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부와 복지, 번영과 복지, 이것만 이루면 우리는 천국이야.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천국을 이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네? 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분홍돼지 3마리 얘기도 해드리고, 뭐 새벽이라서 시간이 많이 다 못 해드립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해요? 맨날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노는 일만 하는 거야. 그냥. 예? 쉽게 하면은 노는 일만 하는 거예요. 술만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 노는 일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는지 보세요.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 자기도 세상을 즐기고 노는 일은 계획 다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시간을,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두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점점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돼요.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야.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식도락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가득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나가서 못 나가고 있어요. 돈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좀 아픈 일이지만은, 야,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1년에 2,7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닌다는데, 뭐 어쩌다 한 번 가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갈 수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정도로 다 식도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에 관심, 거기다 돈 다 쓰니까 좋은 일 할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어디 있고, 이웃에게 가난한 일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 이게 또 모아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부자만 그럽니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모아서 또 나가잖아요.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다 줄이지 않으면 어디서 모아 이 돈을. 예? 해외여행 아주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몇 번씩 뭐 사람에게 한두 번 필요할 수도 있고 다 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지나친 삶이 다 그냥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에 뭐 꼭 그런 것만인가요? 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것들 뭐합니까? 사람 눈 뜨자마자 컴퓨터에 앉아서 젊은 애들은 게임하고 인터넷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 돌아다니고 이거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애들. 게임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 켜놓고 주부들 텔레비 뭐 그 쇼핑하는 거 드라마 하루 종일 이것만 다 켜놓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이며 언제 봉사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나 있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기는 하나요?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꽝 터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13절로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 황폐한 그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터를 더한 그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황폐하게 돼.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그 땅은 다 어떻게 돼요? 땅은 다 황폐화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쓸 수도 없는 땅이 돼버려요. 쓸 수도 없는 땅이. 오늘 이 말씀에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로 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우리는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거룩함. 그래서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7절에 보면 그 땅 포도원, 좋은 나무, 포도나무를 심은 그 땅이 다 황폐화돼가지고 잡초만 우거져가지고 양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땅을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황폐화된다. 내가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득 차 있다면 내 인생은 보나마나 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섬김 속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탐심이 있습니다. 이 탐심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탐심이든지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